이 아홉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왜 저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근데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대요. 그래서 내가 겨자씨, 여러분들 겨자씨를 본 적 있어요?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후기 자매님 손바닥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가갖고선 겨자씨를 이렇게 봐갖고 요 겨자씨를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아요, 겨자씨가. 근데 우리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것도 없다. 이 겨자씨보다 더 작다는 겁니다. 그럼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어디 있나?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들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데 채송화 씨가 더 작더라고요. 채송화 씨. 그래서 보면 채송화 씨가 겨자씨보다 약간 더 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채송화 씨만 하다는 겁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씨가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 하면 담배 씨앗이 있습니다. 담배 씨앗은 요거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담배 씨앗은 이거보다 더 작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데 이 겨자씨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그건 담배씨만 하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믿음이 바이러스만 합니다. 뭐 박테리아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우리가 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잠깐만 같이 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여기 보니까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네가 이 산을 들어서 옮긴다 그랬는데 겨자씨보다 작은 거는 없어요. 이 당시 세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건 없습니다.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원이라 하는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데 너희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원이라 그랬는데 이 원어에는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그 아피스타인, 즉 믿음이 없는 연고원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이 없는 연고원이라. 적은 연고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기 뭐라 했어요? Because of your unbelief라고 그랬어요. Because of unbelief.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옛날에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니까 이 박테리아처럼 작은 믿음을 좀 키워서 겨자씨만하게 만들어 갖고 내가 좀 산을 한번 옮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은 없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러면 왜 적은 연고원이라고 번역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야 제자들이 그럼 믿음이 제로란 말이냐?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다. 제자들의 믿음이 제로 없다. 그래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도 따랐고 그 이전에 많은 병자도 고친 그 경험도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제로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적은 연고다라는 식으로 번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은 최초의 믿음이에요. 처음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겨자씨만해집니다. 처음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당황이 되죠. 여러분들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당황이 될 겁니다. 왜 당황이 되느냐?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산을 옮깁니까? 산을 못 옮기죠. 아니 바둑알도 못 옮기는데 어떻게 내가 산을 옮기냐? 그럼 난 산을 못 옮기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다. 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를 보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뭐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받는 이 아주 은총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내 믿음은 한마디로 아무리 키워도 커지지 않는 의심과 불신 투성인 것이 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마치 그 원자폭탄이 조그만 아주 그 좁쌀만한 원자폭탄이 터져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대단한 위력을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다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여기 보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번역한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믿음은 내 거고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니까 이 번역을 단번에 주신 믿음 이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도로 번역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그냥 번역했어요. 원어에도 그냥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뭘 나누고 싶냐? 제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번에 받았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자매들은 군대 간 적이 없지만 우리 형제들은 군대를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군대에 처음 입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대하면요 사회에서 입던 옷도 다 벗으라 그래요. 뭐 그냥 하나도 남겨놓지 않아 양발까지 다 벗으라 그럽니다. 그리고선 나라에서 주는 뭐 러닝 팬티, 바지, 웃도리, 신발, 양발까지 하다못해 그 수건 있죠, 수건까지 전부 새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 지급이 될 때 사회에서 부자였다고 더 많이 지급되지도 않고 사회에서 뭐 가난했다고 조금 지급되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군인에게 똑같이 지급됩니다. 총, 설모, 그리고 배낭 다 똑같이 지급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을 활용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실상이란 말이 어떤 뜻일까요? 1번, 2번, 3번을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면 실제 상태다. 2번은 본래의 모습이다. 3번은
실제 모양이다. 이 중에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화면에서 1번. 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잘 모르시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 제가 보니까 전부 다 귀찮다는 표정입니다. 여러분들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물어보지 말라는 거에 손을 많이 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실제 상태라는 겁니다. 1번입니다. 1번.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게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2번이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안 되죠. 바라는 것들의 본래 모습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분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역할이에요. 믿음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본다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산을 옮기는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새로운 삶의 경지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에 대해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새로운 어떤 삶의 경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걸어가지 보지 못했던 그 낯선 길에 여러분은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이 파워 있는 믿음을 이용해서 놀라운 새로운 영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뭡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만약 내 믿음으로 하면요, 내가 자랑하게 되죠. 나 믿음이 이렇게 크다. 내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자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군인이 군대 들어가서 내 군복 봐라, 나 이런 거 받았다,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받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믿음이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확고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확고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 말 해보세요. 깜짝 놀라면서 너 무슨 헛소리 하냐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체면을 걸었나요? 누가 나를 세뇌했나요?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안 믿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놀라운 이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순간에 이게 그냥 믿어져요. 아, 정말 예수님 내 죄로 위해서 죽으신 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찬하면서도 막 감격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사실이니까. 이건 무슨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야. 그냥 진리야. 어떻게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겼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우린 믿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확신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이걸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마치 그 귀머거리들은 아무리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 음악이 안 들리니까. 악보를 가르쳐서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모르죠. 근데 귀가 열리는 순간에 그는 음악의 세계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에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충동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특징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내 믿음은요, 환경에 따라 막 바뀝니다.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내 생활에 의해서 믿음이 축소되거나 증가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믿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유다서에 말한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일반으로 주신, 제너럴하게 주신 그 믿음이, 구원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여러 번에 나눠서 걸쳐서 주신 게 아니라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막 의심하지 말아야지, 믿어야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미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여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야, 어디 가신대, 기도하러 가신대 해서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저기 아이 낳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여자가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 사람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가겠냐 그래서 저도 가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 일주일의 생활이 되돌아보게 됐어요. 내 일주일의 생활 되돌아보니까 요번 주일은 내가 좀 제대로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도 많이 안 읽고 기도도 별로 많이 안 하고 내가 그냥 요번 주일엔 너무 텔레비도 많이 본 것 같아. 야, 이런 상태로 내가 가서 그 기도가 되겠나? 이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바로 그때서부터 금식을 다시 시작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막 가면서 그냥 막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내가 좀 여러 가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자백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선 겨우겨우 그 집까지 가는 동안에 대강대강 마음을 해결하고선 가서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아주머니한테 막 가면서 굉장히 내 자신이 자신이 없지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내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받고 나서 자기가 잠을 잘 잤다고. 저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이 믿음이 자각이 되지 않아요. 왜냐?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이 완벽하게 됐을 때만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나는 허물이 많고 자주 연약하고 정말 문제가 많을지라도 내 얼굴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냥 의례적으로 그래,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냐. 난 너무 형편없는데, 내 삶은 너무 형편없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으로 그거를 접근하면 안 믿어지겠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저는 이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달파요. 왕이면 왕자면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너무 누리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놀라운 평화, 놀라운 담대함이 내 삶 속에 생기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니, 창세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라는 존재는 있지도 않았는데 그때 바로 나를 택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진짜 믿어지진 않았어요. 왜냐? 아니, 어떻게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아, 이거 너무 과장법 아니냐?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의심이 스물스물 막 이렇게 피어올라요. 근데 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 아멘. 맞습니다. 정말 저는 창세전에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삶이 좀 고달프고 여러 가지로 내가 참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저 형제 기도는 아주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 형제 기도는 뭐 별 볼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든 오래 믿든 그들은 다 기본적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지극히 작은 형제의 기도도 막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래된 신자인데 그 오래된 신자는요 기교만 발달돼 있어요. 아주 소리도 아주 간절하고 목소리도 아주 영성이 있고 그냥 막 울리게 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건 자기 믿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막 거룩하게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더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목소리가 거룩하게 들리든 아니면 뭐 간절해 보이든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파워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산을 옮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괜히 대구에 있는 형제들이 앞산에 가서 이 앞산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실험해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많은 산들을 믿음으로 옮겨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짓누르고 있는 그 죄의 정욕이 있을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 한마디에 그 거대한 죄의 정욕의 산이 번쩍 들려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근심과 많은 염려가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걸 명령할 수 있어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 근심과 염려들은 내게서 떠나라 할 때 그 거대한 게 번쩍 들려서 바다로 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명령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낯선 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바냐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믿어집니까? 주님이 여러분 보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이런 거 믿어져요? 믿어지시는 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소리가 안 들리는데 믿어지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믿어지시는 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너희가 똑바로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참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상태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형벌을 제거했다. 네 원수를 쫓아내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너희 손을 이렇게 힘이 없어서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셔요. 너 힘 빠지고 너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낙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왜?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 거꾸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날 보고 하나님이 막 활짝 웃도록 내가 똑바로 한번 살아봐야지. 주님,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거꾸로 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정말 널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니까 네가 이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막 감격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시고 계셔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맞으니까 감사해라, 기뻐해라. 근데도 우린 계속 그럽니다. 나 같은 걸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게 뭡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제 이 말씀도 받아들이세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기뻐하며 너를 정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 받아들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거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에 찌들어서 살았어요?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지금 돌이킨다 그래도 내일 또 넘어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반드시 세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이 부르신다는 이 사실입니다.